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때에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책으로 엮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진짜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가 해놓은 예언들을 다 이렇게 나중에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곳곳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써있는 그런 구절들은 전부 다 그 예레미야가 그 했던 예언들, 그 흔적들인 거죠. 한꺼번에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길게도 얘기했겠지만 어떤 때는 짧게도 얘기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제에 맞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실은 그 선지자가 그 책을 직접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책을 한 권도 안 쓰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이후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 바벨론, 아마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전인지 포로기 한가운데 있는지 그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면도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아서 기록한 어떤 해석자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레미야 시기 자체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기 이전 선지자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한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몇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까?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자유 속에서 최대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까? 그리고 포로로 흩어진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유지할까?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고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였지만 각 흩어진 곳에서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어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신앙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는데 더 이상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제사에서 예배로 변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의 예배가 그때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이 가족에게서 전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족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요일 중에 하루는 온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한 거예요. 잘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요즘 어떻게 묵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한 거죠.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전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 위기 속에서 발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해서 뽑아서 흩어지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줘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있었어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해봐야 그 율법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았다라는 거죠. 본토에 살고 있었어도, 제사 다 지내고 있었어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집회로 모이고 있다 할지라도, 찬양 잘 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겉모습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을 해도, 남이 흠을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여전히 그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정말 큰 비극이었습니다. 고난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을 다 벽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한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 없어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인직자 교육을 하는데 그 교회 표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교회 표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고난을 말했어요. 참된 교회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죠. 직분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
더 순수한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정말 받아들이기 싫고 너무나 그 거부감이 들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면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변화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나 그냥 세상을 보는 눈만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도 일으키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그들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란 상처가 낫고 나아가 그 상처에 새 살이 돋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상처는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이 폐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진 성읍들을 위해 성읍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은 꼭 제거되어야 할 나쁜 것들이었고 하나님의 회복은 그 원래의 상태보다 더 낫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상처가 낫고 그곳에 새 살이 돋도록 회복시키십니다. 또 하나는 압제자들을 벌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회복은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벌하셨고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했지만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여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절대 잔인하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잔인하게 남유다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불과 70여 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사에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패권 국가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또 하나 진정한 회복은 그들 중에서 통치자가 생겨서 그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또 다른 회복은 그들 중에서 영도자가 일어나 그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인도자, 지도자,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따를 만한 지도자가 일어나는 일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여깁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만화, 그 미니언즈라고 하는 만화가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냐면 그저 강력하고 힘 있는 지도자를 원해요. 그런데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지도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분별할 때 그냥 힘이 있고 강력하고 자기 주장 분명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한 그런 지도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진짜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분 따라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삶. 그게 진정한 회복인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많은 비극들은 왕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을 그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같은 그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멸망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폭풍과 회오리를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은 아주 단순해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나 회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없애기까지, 그러니까 남유다를 그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없앤 이유는 이들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없고 갑질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시려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순수하게 오히려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두셔서 보존하신 거죠. 그게 회복입니다. 그 땅에서 악이 제거되는 것, 폭력적인 사람들이 제거되는 것,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거되는 것,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 더 품어내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거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회복이 있는, 진정한 회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에 상처의 새살이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의 구심점이 생기고 악이 제거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품학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며 회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당장 시작하는 어린이 부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VIP 하나님께서 보내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